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고용했던 놋쇠 대장장이 히람이 놋쇠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을 명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주관하여 만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또한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 은 기구들을 그 성전 곳간에 정리하여 들여놓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놋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의 리스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진 놋으로 만든 높은 기둥이죠. 기둥 2개, 놋기둥 2개, 높이가 18규빗, 그냥 대충 9m, 둘레가 12규빗, 그러니까 둘레가 12규빗이니까 지름이 3.16이죠. 원주율 비율이. 자, 그래서 또는 3으로 나눈다면 이 기둥의 기둥의 뭐라 그러나 굵기 그렇죠? 굵기가 4규빗이니까 한 2m, 그다음에 9m짜리 놋기둥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또 만든 것은 그 놋기둥 기둥 머리 꼭대기에 있는 공 같은 머리 2를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를 가리는 2개의 놋 그물과 바둑판 그 줄 모양의 그물을 만들었고, 또 그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 놋으로 다 만들었다.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10개의 받침수레와 그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놋 그릇이죠. 놋 대접, 큰 물두멍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 바다는 성전 동남향 앞쪽에 있었던 놋 그릇 또는 놋 물두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 아래 그 물동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 12마리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참 여기서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아름답고 참 귀한 이 물건들을 만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40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4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2번 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만든 방법은 요단 평지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었던 차진 흙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차진 흙으로, 찰흙이죠. 찰흙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녹여서 거기다 부어서 주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놋 기구와 그릇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 달아보지 않고 다 거기에 두었다. 자, 거기까지가
7절까지 말씀이고요.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내전, 성소 안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쇠가 아니고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성전 안에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외전, 성전 바깥 뜰에서 사용됐던 건 다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현격한 만든 것의 그 재료의 차이가 성전 안은 금이었고요. 성전 바깥 뜰은 노쇠였다. 뚜렷한 재료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주관해서 만든 금 그릇들, 금 기구들은 금단, 금 진설병상, 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대, 또 금꽃과 금 등잔과 그리고 금 불집게, 50절에 보니까 또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들,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모든 과업을 마쳤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드린 물건이란 말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 여러분, 드린 물건이라는 표현은 주로 전쟁 때 노획한 전리품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손대지 말라. 아간이 그걸 훔쳐다가 자기 텐트 속에다가 땅을 파고 감추었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고난을 겪게 됐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서 드린 물건은 그냥 내 것을 띄어가지고 들었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것들을 다 드렸던,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것들이죠. 교훈을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왔죠. 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잘 이해했다. 첫째는 성전 만드는 일에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또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리더십 하에서 일을 하게 되죠. 대부분 경우에. 더구나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질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교회 속에서 그분의 약인과 보아스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거니와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고용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걸 말씀하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자신의 고용주에게도 충성스럽게 잘 순종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겠죠.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 임명된 목자장과 목자와 예비 목자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봐야지 하지 말고요.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맡길 때 그분이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건요. 성전 내소, 내부의 물건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 외소, 바깥 뜰에 사용되는 것들은 전부 다 놋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전 뜰 안에, 성전 문 안에 들어오면 다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로 금으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맴돌고 있어요. 겉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은 그걸 안 띄웠습니다만은 성전 내소에 벽이고 바닥이고 모든 물건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나는 지금 내소에 있는가 외소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참 많이 도전되더라고요. 다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그 영광스러운 우리 그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건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주님 속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속에 들어왔지만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믿긴 믿는데 늘 허덕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구나. 참 내가 금으로 장식된 내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놋그릇만 만지는 외소에 맴돌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내소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엄청난 노력과 재물과 이런 걸 들여서 참 우리가 그때 이후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성전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한 4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뺏겨가지고 금, 주발, 대접 이런 건
바벨론 왕궁에서는 술대접이 돼버렸고, 그들 갖고 있는 놋과 이것들이 전부 다 뺏겨가지고 그게 적국의 청동 무기들이 돼버리고,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국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헌신과 헌금을 했는데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결코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할 영혼을 세워질 건강한 교회, 그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의 목장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더욱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정성을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세우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를 보고 세상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 기도로, 보아서 약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또 뭉개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내소의 그 영광스러운 순금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 맡겨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들과 또 목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